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라합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구약 학자 중에 데이비드 퍼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서를 수강하러 온 학생이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갔다가 그 모임이 2주 만에 폐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성경 모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른 분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본문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같이 이제 나눌 텐데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2장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그 사명이 막중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는 분이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좀 마음이 있으시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정반대. 각본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남자 여자 별 차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인간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 사령관이었다가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명단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라합의 이름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라합의 이름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라합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라합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참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룻과 결혼까지 했지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참 잘 대우해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지요. 또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이 주보 속지에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구약과 신약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속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을까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것은 라합을 만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사람에게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정탐꾼 두 명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거,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라합을 만난 것을 빼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저는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시키셔서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서 그녀를 구원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낼 때 라합의 이름도 몰랐고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을 결국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한 행동이나 결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선으로 바꾸신 경우,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삶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솔리비타에서 지금 오고 계신데 저희 가정이 10년 전에 이 교회당을 빌려달라고 이 미국 교회당에 와서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할 때 저희 가정은 솔리비타가 플로리다 안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 장로님 4분이 이 미국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것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임 장로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솔리비타에 계신 한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교회당도 쉽게 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라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라합을 구원토록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라합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미 숨겼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이미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미 그들을 3대에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믿든지, 그죠? 어떤 사실을 믿든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라합이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8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이 믿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라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주실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뒤에 바로 나오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간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듣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듣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쓴 글이나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지식,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부분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지식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을 계속 들으면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이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장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이제 나는 3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을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 살지 못하는 다는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넘었는데 그만 그 노인이 그 3년 고개 위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노인의 말을 듣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알아 누워 있는 이 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도 써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도 불러서 치료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을을 지나가는 한 청년이 이 노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청년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병을 고쳐 드릴게요.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년 고개로 다시 가셔서 몇 번을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청년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침착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잖아요. 2번 넘어지면 6년만 사는 거예요. 3번 넘어지면 이제 9년을 살 수 있잖아요. 노인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청년의 말대로 3년 고기로 다시 가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중에는 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병이 깨끗이 낫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라합이 2가지를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2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성경에는 라합이 이 2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라합이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합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것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합이 이 2가지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애굽의 군대가 막 뒤를 쫓아왔거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홍해물을 쫙 갈라놓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 이 이야기를 듣자 라합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방금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Long story short.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 그래서 애굽 땅이 그냥 쑥대밭이 되었어.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준 거야. 그러면서 애굽 땅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라합이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성 주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그래 이 이야기를 라합이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이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로컬 신들, 그런 로컬 우상들이 했던 그런 기적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물을 그냥 갈라 놓으신 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죠. 정신을 잃었죠.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합도 두려워했지만 그 속에서 라합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여리고성에 살면서 내가 접했던 조금만 지역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신명기 4장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합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이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물을 갈라놓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아모리의 강대국 두 왕들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곤조곤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한 가지를 더 말해 주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말했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주변 땅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9절 말씀에 라합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줄 내가 안다. 그것은 너희 백성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라합의 고백,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받았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이유는 정탐꾼들이 지시한 내용을 라합이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가지 지시한 게 뭐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라합의 모든 가족을 집 안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구원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을 이제 보낸 다음에 나중에 멸망할 때 맨 것이 아니고 보내고 바로 맨 것입니다. 혹시나 나중으로 미루면은 잊어버릴까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창문에 매달아야 할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과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같은 것을 상징한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이나 어린 양의 피나 모두 색깔이 붉고 또 이 것들 때문에 모두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약에서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정탐꾼 2명을 특별히 라합에게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탐꾼이 한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셨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